예, 창세기 18장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사건으로 구분이 되죠. 하나님께서 이제 99세 된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옵니다.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은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 가운데 거할 때 세 명의 나그네로 등장한 하나님과 천사들을 부지중에 섬기면서 일어난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고지를 직접 받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반응하죠? 웃습니다. 이 웃음이 기뻐서 하는 웃음이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시죠? 너무 오래전에 하신 말씀, 가물가물한 그 말씀. 그러나 중간에 하나님께서는 두 번에 걸쳐서 이것을 확인을 시켜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인해 주신 지 많은 학자들이 한 13년쯤 지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그 확인해 주신 말씀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지만 18장 오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죠? 사레가 자기의 육신의 한계가 분명한 걸 알고 자기의 요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내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통해서 우사를 주실 거다라고 합리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니까 주인 사라를 어떻게 해요? 무시하죠. 그러니까 사라가 화가 나서 핍박하죠. 그래서 하갈이 도망치죠. 그렇게 도망치다가 하나님께서 그 하갈을 만나주시죠. 그래서 돌아가서 여종에게 순종해라. 그러면 아들이 낳을 거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거라. 이렇게 하면서 이스마엘을 축복을 해주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살다가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13살 되던 해,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기억하고 있니? 내가 너의 후사를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하면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놀라운 경험이죠. 그리고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충격적인 사건은 사실 하나님이 직접 천사들과 내려오셔서 하실 만한 말씀인가? 사실은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물음표가 답니다. 왜요?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에는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주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거든요.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도 충분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알려주시면서 그 심판 계획을 들은 아브라함이 그에 반응하는 이야기로 채워져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이제 또 두 부분으로 나뉠 수 있는데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알려주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일깨워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다시 들려주면서 나는 너에게 했던 이 약속의 말을 반드시 지킬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 이야기가 15절 말씀부터 이제 20절 말씀까지 20절 말씀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런 18장의 사건의 흐름 가운데 아브라함을 환기시켜 주었던 하나님의 묵직한 자기소개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자기소개가 어디가 있냐면 14절 말씀이죠.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내가 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맞습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스스로 밝히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이 선포를 하시는 그 선포를 듣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실 이 선포는 아들 낳을 거다, 내년 이맘때 아들 낳을 거다라고 하는 그 선포를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향한 하나님의 일침이에요. 그런데 그 일침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더욱 굳건해집니다. 어떤 인식일까요? 단 한 문장이지만 야,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니?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을 때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능치 못하심을 통하여 일어났던 자기 삶에 경험된 일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그 일들이 어떤 일들일까요? 어떤 일들일 것 같습니까? 창세기 12장부터 쭉 살펴보면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야기.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헤브론에 정착하고 난 이후에 그 가나안 땅에 깃들고 스며든 이야기. 그 가운데서 성경은 기록되지 않지만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잖아요. 아브라함은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고 밀려나는 이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다녀오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정착을 합니다. 그 땅에 정착을 해요. 그리고 정착을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이 애굽에서 주셨던 그 은혜, 영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그 속인 일로 인하여 죽음에서 살아 돌아오면서 덤으로 얻은 막대한 부,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외적으로 보면 자리를 잘 잡고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약속에 대한 실증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잘 믿지를 못하는 거죠. 이삭이 날 때까지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고 의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처음에는 야, 하늘의 별 봐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너에게서 나온 후사가 이렇게 민족을 이룰 거다 하면서 언약식까지 해줘요. 재물을 쪼개고 하나님만 지나가시면서 내가 이 약속한 말 지키지 않으면 나 하나님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증을 시켜주죠. 그런데 확증을 시켜주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났는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이건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서 어떻게 하세요? 내가 처음 너에게 했던 그 약속대로 너의 후사는 민족이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할 것까지 말씀을 해줘요.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후사가 나고 그 후사가 민족을 이루기까지의 하나님의 청사진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민족이 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너의 후손들은 좀 고통당할 거다. 그렇지만 민족이 돼서 나올 거다. 그리고 그렇게 나와서 살게 될 땅이 지금 네가 살고 있는 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서도 좀 시간이 지나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뭐였냐면 이제 늙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라가 자기 자신의 몸이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음을 알게 돼요. 직감을 하는 거죠. 나이를 너무 많이 먹었으니까. 그래서 사라가 먼저 아브라함에게 제안하는 겁니다. 이제 내 몸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 여종 하갈을 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해요? 사라의 임신한 하갈이 사라를 무시하니까 사라가 하갈을 핍박하고 그 핍박이 견디지 못해서 탁 도망가는 그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애굽으로 가지 마라. 여종에게 다시 돌아가라. 네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라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갈에게 알려줘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후사가 될 수 없다. 그렇지만 내가 이스마엘을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확인을 2번에 걸쳐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또 시간이 지나니까 무덤덤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떠세요? 꼭 저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이야기 같지 않으세요? 예수님 처음 믿고 나서 얼마나 뜨거우셨어요. 못할 게 없을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시간 좀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거 거기서 거기더라.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인정하세요.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쯤 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해요? 그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신이 딱 납니다. 아우, 정신 차려야 돼. 이렇게 믿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믿음을 톡 다시 정비를 하죠. 그러면서 또 살아가다가 또 어느 순간 쫙 흐물흐물해지잖아요. 그럼 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딱 개입하셔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아이고 이렇지 않대. 정신 차려야지. 그러면서 다시 딱 쓰고. 이 아브라함의 얘기가 누구 이야기예요? 예, 따라서 하시죠. 나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자, 그러면 늘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성도의 삶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18장은 그 이상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상은 어떤 이상이냐? 자, 오늘 본문 말씀에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숨긴 건 없어요. 그죠? 근데 이 표현을 보면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에게 너와 관련되어져서 내가 행하는 일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알려주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수시로 나타나가지고 수시로 말씀해 주시지는 않으셨고 이삭이 낳기까지 약 한 25년의 시간 동안 우리가 딱 보면 3번 나타나신 거예요. 3번. 이게 25년 동안 점점을 찍고 3번 나타났으니까 어떠죠? 알려주셨지만 알려주신 것 같지 않아요. 왜요? 사실 우리는 시간 속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충격받을 때는 정신 바짝 차리지만 어떻게 해요? 충격은 점점 완화되라고 받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요. 점점 잊혀져요. 적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적응이 되면서 뭐까지 같이 일어나요? 기억이 망각이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믿는 것인지 뭐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직접 나타나셨어. 이번에는 직접 나타나신 겁니다. 나그네들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천사가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깨달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감출 게 뭐가 있느냐 하면서 크게 2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고 축복하실 때 해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을 앞으로도 계속 너에게 지킬 거야.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분명히 지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 약속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 18절,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뭐 한다고요? 이루려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이루는 것은 아들 이삭이 내년에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확인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행하는 걸 너한테 감추겠니? 하면서 알려주신 첫 번째 일은 뭐냐면 나 약속한 대로 지킨다. 이거 알려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기록된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 인생 각자의 하나님의 약속처럼 여겨주고 받아들이신 말씀이 있다면 그 약속은 누가 지키죠?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도 야, 구원받은 너에게 내가 감출 게 뭐가 있겠니? 하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뭐예요?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거 반드시 지킨다 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으시죠? 근데 사실 내가 믿는 것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다르면 문제가 돼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내가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약속하여 주신 것과 그 의도가 다르다면, 그 본의가 다르다면
그거 상당히 낭패 보겠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우리가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한순간도 우리를 하나님의 시선에서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에서 놓치지 않고 여기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 안에 거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밝히신 일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일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 예고 다음에 19장에 가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어떻게 아셨을까?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0절, 21절. 먼저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 심히 무겁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셨을까요? 들으셨어요. 부르짖음을 들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부르짖음을 들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들으셨을까? 소돔과 고모라 안에 있는 사람이 고통당하고 억압당하고 그렇게 그 안에 있는 죄악으로 인하여서 거기에 따른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나가는 나그네나 혹은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그들의 완악함과 악함 때문에 저들은 왜 저런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대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부르짖음이 차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제 한계를 넘어섰다. 이 한계는 어떤 한계일까요?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가 넘어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동사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내가 이제 내려가서라고 하는 의미가 이 18장의 배경이 되는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한 그 장소. 그러면 지리적으로 이 장소는 어느 곳이 되냐면 여러분 제가 사진 자료는 준비하지 못했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위치는 많은 학자들이 어디로 대부분 일치를 시키냐면 사해 남동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해라고 하는 지형은 우리가 지도를 딱 놓고 보았을 때 왼편은 급격한 경사를 이루어서 가파른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해 지형 왼편은 우리가 지도를 보았을 때, 그죠? 그리고 오른편은 완만한 평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에요. 육지에서 가장 낮은 곳. 그러니까 우리는 해발 고도 몇 미터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해 지역은 마이너스 몇 미터예요. 그러니까 지중해 바다보다 훨씬 아래라는 거예요. 그렇게 깊은 곳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마므레 상수리 나무는 어디가 있느냐? 깎아지는 일단 절벽 그 위쪽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중의적인 의미인데 그 절벽 끝에서 저 사이를 내려다 보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예루살렘 지역,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이나 그 유대 산지에서 이 여리고 방향으로 사해 방향으로 딱 쳐다보면요 날씨가 좋을 때 여리고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내려가는 길이니까 자 보세요. 이후에 20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20장을 넘어서 21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 봅니다. 거기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표현이 나와요. 그러면 뭐냐면 여기서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 말은 지금 아브라함과 같이 계신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서 내가 확인한다, 이런 의미라기보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이런 의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이때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높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이미 내려오신 거예요. 어디로 내려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와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한 거예요? 돌보신 거예요. 정죄하고 심판한 게 아니에요. 야, 너 내가 그렇게 약속했는데 그것도 못 믿니? 야, 내가 너한테 한 약속 취소,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다시 내가 약속한 대로 이룬다 하면서 내년에 아들 낳는다, 요 얘기 하신 거예요. 돌보시러 내려오신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돌보러 내려오셨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하러 내려오셨다고요? 심판하러 내려오신 거예요. 그런데 심판하러 내려오신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서 너무 많은 부르짖음이 내게 들려온다. 그래서 내가 직접 내려가서 보겠다. 자, 그러면 이 표현 가운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그렇죠? 모르세요? 전지하신다는 말에 나무 깎는다는 얘기 아니죠. 가지 친다는 거 아니죠. 모든 걸 아신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런데 왜 하나님 내려오셨죠? 이게 18장의 핵심이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중보가 핵심이 아니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왜 내려오셨을까요? 이 이야기는요, 어떤 형식을 취하냐면 재판장의 형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21절의 형식은 어떤 거냐면, 이제 내가 내려가서 확인한다. 확인한다는 건 뭐예요? 알겠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뭐죠? 이 들려오는 고소가 사실인지 확인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확인 작업은 누가 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계셔요. 나머지 2명의 천사가 그렇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할 때 이미 떠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두 사람의 천사가 떠나고 시작된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천사의 역할은 뭐예요? 이제 19장에 넘어가면 실제로 소돔성의 죄악을 몸소 체험하죠. 확인을 하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실 이 사건은요,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21절 말씀처럼 내가 들었는데 그거 확인하러 간다? 단순히 이게 사실이구나 아니구나 이게 아니고 이미 심판을 확정하시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 되신 하나님, 두 천사는 검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죄는 멸망이 가합니다. 이미 뭐라고 해야 되지? 구형을 한 거예요. 제가 이게 잘 표현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검찰이 구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이 형을 확정하는 선고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재판장 되신 하나님이 선고를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지금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 직접 내려오셔서 아브라함을 돌봄과 동시에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어떤 역할을 맡기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역할이 뭐냐? 자, 창세기 12장 3절. 창세기 12장 3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하시니라. 창세기 18장의 사건과 직관적으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될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의견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의견을 물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견을 듣고 싶어 하실까? 사실 이 본문 갖고 이렇게까지 생각할 건 아닌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곰곰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내려오신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계획을 듣고 단박에 나온 반응이 뭡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고 가고 있어요? 우리 이걸 중보기도라고 이제 해석을 하지만 사실 뭡니까? 이거 협상하는 겁니다. 협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만약 하나님이 심판을 확정한 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50명이 있으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단박에 뭐라고 대답해요? 50명이 있으면 심판 행하지 않는다. 이 말씀 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45명 있으면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받아요? 45명 있어도 나 이거 멸하지 않는다.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멈추지 않죠? 그럼 40명 있으면요. 멸하지 않지? 죄송합니다, 하나님. 30명은요. 30명만 있어도 괜찮다. 그러면 20명은요. 20명도 내가 봐주지. 그럼 마지막으로 10명은요. 오케이,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문맥의 흐름은 그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일거에 싹쓸이 하려고 결정하시고 내려오셨지만 그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죠? 살리고 싶은 거예요. 살리고 싶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50명부터 10명까지 이야기 6번의 번복이 일어나고 제시가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말씀 잘 읽어보세요. 군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받으세요? 콜, 받는다. 걔들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본문과 관련돼서 에레미야 5장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에레미야 5장 말씀에 보면 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 특별히 예루살렘의 멸망을 확정하시면서 어떤 피맺힌 말씀을 하시냐면,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예루살렘 멸망 안 시킨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창세기 18장 말씀으로 딱 왔을 때 아브라함이 10명에서 그치지 않고 한 명까지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멸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10명에서 그쳤을까요? 모르죠.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어떻게 알아요? 내가 상상한다고 그래도 잘 모르죠. 그런데 10명에서 일단 멈췄어요. 뭐 추측해 보면 에이 설마 10명 없겠어?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렇죠? 자기가 아는 인간관계 다 가늠해봐도 그래도 10명은 있겠지. 이 정도 수준?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은 10명이 없다는 걸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죠. 전능하니까. 그러면 이 사고를 그대로 확장하면 50명부터 10명까지 6번이 바뀌는 기간 동안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사실은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받아주셨어요. 그러면 이 대화의 의미는 뭐죠? 여러분,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이 본문을 설명할 때 뭐 포기하지 않는 기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사실 이런 초점보다는 이 본문은 하나님의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그 죄악이 자기들을 심판한 거예요. 그 잔혹한 심판의 책임이 하나님의 공의가 없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없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제 법적 용어로 다시 돌아가면 변호사를 세운 거예요. 뭐 이게 국선 변호사겠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의로 지정을 한 거니까. 그렇죠? 국선을 세워가지고 어떻게든 얘 변호 한번 시켜봐라 이 말이에요. 변호 한번 시켜봐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내 마음에 얘들 심판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랑의 마음이 풍성한 하나님은 분명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시거든요. 죄에 대해서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공의로 심판하려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살리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여전히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사랑의 마음을 도전하고 자극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공의를 덮는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명분을 나한테 제시해봐라. 그게 아브라함의 협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와 그 책임을, 그 권리를 누구한테 주신 거?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 너는 그런 존재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네가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네가 저주하는 자 저주한다, 이 말은 야, 네 마음에 내키는 대로 축복해, 그럼 내가 축복해 줄게, 이 말 아니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충분히 이해한 아브라함이,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과정 속에서 그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바라볼 때 그들이 행하는 악, 그들이 행하는 무도함, 폭력, 그런 것들로 피해를 받을 때 인간적인 감정은 하나님 좀 쓸어주세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예 하나님 이런 사람들 가만두면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하소연도 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중에 하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요, 채찍했던 사람이요, 야유했던 사람이요, 침뱉던 사람이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왜 용서해 줘야 돼요? 저들이 하는 일 저들이 모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마음을 표현하고 그 마음을 드러내며, 그래서 하나님께 공의로 심판해야 할 순간이지만 하나님,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고자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의 존재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쓸어버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내려오심은, 살리기 위해서 내려오심은 이번으로 끝나지 않죠. 하나님 자신이 직접 그 사랑하시는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기에 앞서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려오심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끝나지 않죠. 그 예수님은 다시 내가 내려올 거다 말씀하셨어요. 다시 내려올 때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처절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의 다시 내려오심이 당장 오늘 밤이나 당장 내일 이루어질 거라고 여겼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셨으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속히 올 거다. 여기서 이 속히라고 하는 말은 매우 급하게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걸 믿기 때문에 오늘 일어나 내일 일어나 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그 모진 핍박을 견뎠다 이 말이죠. 하지만 그 모진 핍박을 견디고서 아직까지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하여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내려오심의 사랑을 아브라함은 50명에서부터 10명까지 이어지는 6번의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지 아십니까? 눈으로만 따라가 보세요. 23절,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의로움은 어떤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하시는 그 의로움이에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께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울부짖는 사람, 수준을 보아서 뭐 온전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려고 하는 그런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다면, 그런 사람이 50명이 있다면 내 용서해 주지. 45명이 있다면 물론 용서해 주지. 40명이 있다면,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간구하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기대어 기도하면서 동시에 27절 보세요. 하나님, 저는 티끌과도 같고 재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있다면 감히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감히 말할 수 없는 티끌 같은 존재고, 감히 뭔가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바람에 흩날리는 재와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니까 의인 50명이 있다면 봐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과정을 보면 아브라함도 이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 하나님 앞에서의 협상을 왜 하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가지고 고스란히 오늘날 우리의 교회,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이 땅의 교회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성도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악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괜히 모함하고, 괜히 비방하고, 괜히 무안 주고, 정말 자존심 상하게 속을 긁어내는, 부해를 돋구는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조차도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하고자 하는 그 긍휼과 사랑을 깨닫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알지 못하면 죄의 단호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은 이들을 영원한 사망의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어느 누가 가서 이 사망 선고를 받을 이들을 살려서 이들에게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살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할까? 누가요? 누가요? 그럼요. 우리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언어에서 그렇게 살아내고 계십니까? 우리의 행동에서 그렇게 살아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살려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단박에 받아들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심판보다는 하나님의 유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그것들 하나님 앞에 촉구하기 위하여서 염치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티끌 같습니다, 하나님 재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이어지는 표현 가운데서는 30절 32절 말씀에 자기도 염치가 없었던지 50명 45명 30명 내려가면서 연거푸 표현해요. 하나님 노하지 마세요, 하나님 노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요. 30절 보면. 그리고 또 이어지는 31절에 뭐라고 말해요? 감히라는 표현을 씁니다. 감히. 이제 더 이상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단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했다, 이런 차원으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이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그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살려주시기 위하여 이렇게까지라도 내려오셔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깨달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이 세상 속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거, 내 자신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과 태도와 모습이 이미 우리의 모습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을 사랑하심과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랑의 마음은 이미 우리와 한참 간격이 멀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뭘 얘기합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마음처럼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려오신 하나님의 사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구원이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우리의 이웃 안에,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메마르지 않게 되기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한 주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